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약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선한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나를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나의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 세상에. 할렐루야. 멀리 감동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그러므로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오늘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청함을 받은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면
초청을 받고 나오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가한지 불가한지 물었지요.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다 그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상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온 우주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 우리 인간까지 다 모든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의 것이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이사에게 내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세금.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섞어버리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바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또 착각해서도 안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죠. 23절부터 오늘 뒤에 33절까지 삼자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점은, 바리새파가 몸에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신명기의 그 수원제도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께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님 맏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동생들이 형수님에게 장가들어 함께 살다가 자식이 없이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 말대로 사람이 부활한다면 부활 때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과연 누구의 아내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그들이 불순한 아주 의도를 가지고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파의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다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의 그런 존재 양식에 불과한 것이지, 하지만 부활의 때에는 더 이상 세상의 존재 그런 양식으로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훗날 부활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지상에서의 삶의 하나의 어떤 그런 연장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천국에서도 다 재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다가오는, 앞으로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눈물도 없는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죽은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부활하게, 다시 살아나게 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1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성경에서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왜냐하면 천사들 역시 결혼을 하지,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거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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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합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31절, 3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라. 예,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예, 이 만약 이 땅에서의 여러분 삶의 하나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너무나 참 매달고 고달프고 슬프고 이 땅에 고난과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도 있지요. 지나온 그런 세월들의 눈물겨운 그런 세월 때문에 서러워서 정말 눈물을 훔쳤던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또다시 그런 세상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세상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는 부활을 소망 삼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배 드릴 때마다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임금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교회에 청함을 받고 발을 들여놓기는 했지만 택함받지 못한 성도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택함받은 구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말게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훗날 부활의 때 궁극적으로 들어갈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의 연장이 아닌 사망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부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명교회 권사님들, 우리 이자 권사님 가정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고독한 믿음의 그 길을 걸어왔던 우리 권사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시고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이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송덕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생명사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권사님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정인철, 정미영, 정미숙, 정혁천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다 저들이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자들 아라와 다현이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이자 권사님 가족이 구원받는 그때가 하나님 속히 돌아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주여 사랑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오예순 권사님 성전의 여인으로 안나처럼 정말 언제나 동명교회의 세력재단을 든든하게 지키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과도 신비한 영적 깊은 교통이 나머지 여생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권사님의 붙잡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든든히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사님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건강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부활의 주님 안에서 위를 바라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철욱 아들과 김승희 자부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자 한세의 장래를 크게 축복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권욱 둘째 아들과 조현남 자부의 가정을 크게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부유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군대에 가 있는 손자 한결이의 군 생활을 지켜 인도하시고 저녁 때까지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이의 장래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희 권사님 허리의 고통과 파킨슨병으로 오랫동안 고통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드나들 수 없습니다. 시간마다 고통을 하감하시고 권사님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말년을 책임져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영적 승리가 권사님 생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정숙 권사님과 우리 김충경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정숙 권사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가정 이루게 하시고 확실한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의 권사님과 신앙의 깊은 심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역할을 우리 권사님이 잘 감당케 하시고 권사님의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좋은 흐름이 권사님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또한 지켜주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충경 집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어쩌락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경제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평안한 그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영식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됨처럼 내 법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정의 영혼이 잠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법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시부에게 함께 하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아들 되게 하시고 저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부분을 꼭 맡기고 기도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장면을 형통케 하시며 주님 우리 윤영식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에게 주의 몸된 동명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도록 주님 그 가정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박재갑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정말 귀한 가정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이들의 밟은 땅에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고 이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넉넉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에게 영적인 욕심, 믿음의 욕심이 있게 하시고 주여 신앙적인 욕심이 있게 하시고 그토록 잘 섬겼던 주님의 그 첫사랑의 감격과 충성을 회복하도록 귀한 아들에게 또한 하나님 집사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우리 현욱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민욱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오늘이 184일째 되는 날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6개월 동안 교회 출입과 혼화식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민욱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등장하게 하시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또한 사회적 큰 성장이 있게 하시고 강한 면역성을 주시고 이 시대의 큰 인물로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기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주여 김태정 집사님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또한 경제적 축복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정분 집사님을 주님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인천 잔해의 집에 머물고 있는 우리 허정분 집사님 그 연약한 피부를 강하게 하시고 몸의 면역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소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안티안 아들과 노정의 자부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안학분, 안숙래, 안설래 자녀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효도하는 자녀들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며 안성숙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다 모두가 다 효도 잘하는 자녀들로 그 가정 후손들이 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들 혜진이, 혜선이, 셰리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안재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명순 집사님 정말 눈물 없이는 걸어올 수 없었던 처절한 인생 나그네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가고 가도 끝이 없는 그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주님 통과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집사님에게 깊은 신앙심을 주셔서 땅의 것들 때문에 결코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가며 구원받고 백성 된 것을 춤추며 찬송을 부르며 내가 믿는 예수 당신들도 한번 좀 믿어보라고 외치면서 우리 박 집사님의 인생이 하늘이 열려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박 집사님에게 건강에 건강을 더해주시고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며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승철이 태영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두 아들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로 할머니에게 영적 효도와 육적인 효도를 다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병마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주님, 우리 영준이 간절히 군 생활을 도와주시고 주여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캐나다가 있는 정찬석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 대성케 하여 주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 이 혼돈과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